아멘. 아유, 참 잘 읽어요. 자, 어, 자,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로 행복하게 보입니다. 예, 나도 참 행복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자, 그죠? 음. 자, 우리가 자유롭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자유한데 또 뭐가 우리가 안 자유한지 또 이렇게 말씀을 다시 비춰줍니다. 저는요, 이거 처음에 철수가 잘못돼가 칠수인 줄 알았어. 그래서 간사한테 그래서 왜 철수인데 칠수라 해놨어 그랬더니 칠이어서 칠. 칠수가 꿈에 이제 저기 아침에 깼는데 꿈에 본 칠자가 선명했다는, 그래서 칠수야. 그죠? 처음에 왜 칠수일까? 이거 뭐가 오타가 나온 거 아닌가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보니까 또 7시 7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말 좋은 징조다. 그리고 경마장에 가서 이제 7번 말에 딱 걸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7번 말에 7번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또 내가 복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은 받지요. 우리는 복 받으면 돈이 많이 생긴다, 뭐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간다, 남편이 사업이 잘, 이거는 복을 알잖아요.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는데 그게 앞서면요, 나중에 그게 저주가 되더라고요.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거 받았다고 꺼들먹거리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뭐냐,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그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있죠. 그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뭐죠? 죄인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담이 딴 거 안 했어요. 도둑질하거나 사기치지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 안 믿고 마누라 말 듣다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보세요. 이 예배를 와야 되는데 축구 보러 간다고 몽땅 데리고 가버렸어. 예배가 우선이요, 축구가 우선이요. 그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면 뭐요? 자, 저도 이제 이 중독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로또를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 돈을 엄청 날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50만 원을 빌려서 로또를 샀대요. 근데 하나도 안 붙었대요. 이 사람은 이제 도박 중독자인데 원래 그랬더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이 한번 그래요. 엄마, 나도 일주일에 한 개씩 산대. 근데 그 한 개 산 일주일이 너무 행복하대. 돈이 붙으면 내가 어디에 쓸까 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 마음 좀 알게, 나도 한 달에 한 번만 사보자. 그래가 이제 하늘에 한 번씩 전철 타고 가다가 그 타는데 보면 뭐가 있으면 이제 1,000원 있으면 1,000원 사고, 있으면 2,000원. 근데요, 그거 한 달에 한 번 사는 것도 어려워요.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또 맞춰놓은 것도 안 맞춰 그냥. 근데 한 번도 안 붙더라고. 1,000원짜리 한 번도 안 붙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그것도 도박이 집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고 해도 우리는, 진리는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는 그리스도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떠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떠나면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무슨 죄? 하나님이 안 믿는 죄. 육신의 죄는 너나 나나 다 지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이 권세를 깼다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가는 것까지. 우리는 잘못하면, 말씀을 안 잡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 끌려가거든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뭐요? 우리는 지옥을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죽음까지도 해결한 게 그리스도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니까요, 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주 강단 말씀을 갖고 가는 길을 알잖아요. 옛날에 내가 예언교 오기 전에는
기도하면 이랬어요. 하나님, 난 내 앞길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줘요. 맨날 그거 잡고 기도했거든요. 그 내 말씀이 나의 발에 등불이라 했잖아요. 그게 말씀이 등불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근데 강단 말씀 딱 가니까 말씀이 한 주간 응답받아가 쫙 비춰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자유. 참자유가 되면 죄에 끌려가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그게 끌려가지 않아요. 왜? 사단이 주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갈 곳은 어디냐? 말씀 전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울역에 그 버려진 영혼들한테 간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갔더니 뇌수술을 했대요. 뇌수술을. 머리가 동기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근데 자꾸 만져져서 이번에 가봤더니 암이더래요. 목사님, 내가 암 환자가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암 환자 이인순 있고 이 사람 있고 또 거기 알코올 우울증 쫙 있거든요. 그 지금 기도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딱 거리로 가서 그 한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강단 말씀 잡고 이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해야죠. 이 라운지 저쪽에 세울 때도 엄청 사단이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역에 거기 라운지 놓고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발동이 걸려. 귀신이 발동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좌절해요. 좌절해요.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냐고요. 믿을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난 내 자신도 안 믿으니까. 남편을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부모를 믿어요? 뭘 믿어요? 심심하면 배신 때리는데. 그러니까 뭐죠? 나도 못 믿는데, 나도 내 자신이 나를 모른단 말이죠. 뭐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이 옳아서 갔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철로역정에 보니까 좁은 길을 갑니다. 힘들어. 여기 잔디밭이 있어. 쫙 갔더니 끝에는 낭떠러지야. 또 가다가 평지가 있어. 갔더니 사자가 더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외롭고 협소하고 고달픈 길이지만 오직 복음의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는 뭐예요? 주님이 세상에 비치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뭐예요? 흑암이 깊고 그 캄캄하다는 거죠. 뭐죠? 사단이 확 잡은 거예요. 그때 하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우리가 전기불 빛이 아니라 그거예요. 영적인 빛이에요.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땅아 생물을 내어라, 바다야 식물을 땅아 식물을 내어라, 바다에 생물을 내어라. 그죠? 아래 궁장 위궁중 구분하시고 이게 우리가 캄캄하면 혼돈대가 뭐가 아래 위인지 모르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이나 어떤 축복의 통로에 서면요 사단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럴수록 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번에 헌충일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이 이제 숙회로 가자더라고. 근데 보니까 다들 바빠. 그래서 에이 나도 좀 쉬자. 이제 그랬는데 남대문 시장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요새 너무 바빴어. 한번 가봐야지. 그러고 혼자서 아침에 투표를 하고 이제 딱 이제 갔어. 이제 버스를 차를 5번 갈아타야 돼. 동네에서 버스 타고 또 9호선 타고 가양역에서 또 거평으로 갈아타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딱 이제 그 공항철도를 찾는데 이상한 거예요. 경치가 너무 좋은 거야. 경치가 왜 이리 좋지 했더니 거꾸로 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게 반대로 인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탔구나. 그래서 다시 내려서 그리고 또 조용히 내려가서 또 바꿔서 이제 타고 또 다 와서 또 오는 길 그게 길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계양하고 그 연결된 게. 그래서 또 이제
김포공항에 내려서 또 받고 이제 서울역을 이제 가는 걸 탔어요. 제가 늘 서울역에 캠프 가는데 왜 그거를 몰랐을까요? 3-4, 4-1 타는데 방향이 바뀐 거야. 아니 왜 방향이 언제부터 바뀌었지 속으로. 근데 거꾸로 탔으니까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이 음악을 딱 틀고 차분한 음을 틀면서 이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안 하면 성급해서 아무거나 사게 된단 말이죠. 싸다고 사고 뭐하다고 사고 이러거든요. 초록색 옷을 꼭 사고 싶은데 왜 초록색 옷이 없는 거야. 작년부터 그렇게 별었는데. 그래가 이제 갔는데 아이 그 전철 타면 계단 있죠. 거기서 이제 막 파는 옷 있잖아요. 아 초록색 옷이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사이즈가 내한테 맞을까? 후리 사이즈래. 후리 사이즈는 안 맞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가 갖고 왔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저기 이제 옷을 사고 도착하니까 2시가 돼버린 거예요. 10시 나갔는데 그 4시간이 걸린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고 우아하게 오늘은 쇼핑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니까 뭐 서서 호떡 빠는 데도 있고 또 6,000원짜리 보리밥집은 막 사람이 너무 많고 웬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시장이 벅적벅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래가 이제 저 돌아가니까 조용한 집이 있어. 거기서 이제 밥을 조용하게 먹고 그러고 이제 카페 가서 조금 쉴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벌써 3시가 된 거예요. 얼른 가야지. 그러고 이제 사고 돌아왔습니다. 사고 돌아오는데 뭐예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걸 굉장히 이제 나의 템포를 놓쳤거든요. 그래갖고 딱 갔더니 세상에 옷 한 벌이 5,000원짜리예요. 아리 바지 원피스 하나가 5,000원이에요. 그래서 2개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돈 벌었죠? 그래서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임하면 뭐죠? 나의 페이스를 밟고 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초부터 뭐요? 흑암인데 빛이 들어가니까 정리정돈이 쫙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바쁘고 분주하면 엉망진창이 돼요. 마음이. 근데 쫙 가라앉으면 앞이 뭐고 뒤가 뭐고 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그 하는 역할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번에 강단 말씀이 자유롭게, 자유로움, 그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근데 뭐라 그랬어? 이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반발을 했다 그래요. 반발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교적으로는 절대 종의 상태가 아닌데 자기는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유 문제는 영적인 문제, 특히 죄 문제다. 내가 미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안에 분노가 있으면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해 버리면 뭐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뭐죠? 내가 그게 묶여버리면 내가 참 자유가 없으면 뭐죠? 그 죄 속에서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 죄 속에 머물러 있다면 행복이 없죠. 그죠?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누라가 바람 내 먹으니까 괜찮지 않냐, 미혹이 돼가지고. 미혹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니 우리 고양이 밥을 우리 장로님이 참 다른 데는 인색하시면서 자기 먹는 거 입는 것도 인색하고 고양이 밥은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밑에 새끼들 먹으라고 밥 따로 주고 개미 모인다고 또 물 부어가 주고 위에는 또 많이 줬더니 세상에 비둘기가 오고 까치가 오고 까마귀도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웬 까마귀 큰 새가 있는 거예요. 너 왜 왔냐 했더니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뭐죠? 그래서 밥을 조금 넣으시오. 밥이 남으면 자꾸 이상한 새들이 와서 똥을 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참된 자유, 새들은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다 아침에 눈을 뜨고 떡 나 보니까
뽕나무가 다 부러지가 넘어지가 있는 거죠. 뽕나무 큰 나무가 그게 한 7m 되는데 한 5m가 꺾여가지고 두 개가 이래 쫙 올라왔는데 그게 원래 가을에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 새순에 내서 어디가 열리는데 어영부영하다가 못 잘라서 이게 너무 커버려서 한쪽은 잘랐어요. 한쪽을 딱 잘라보니까 끝에 다 어디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새가 먹고 똥 싸가지고 놓은 거라 뭐 되겠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 이제 남았는데 그게 막 올라가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자르려고 톱질을 조금 하다가 내버려뒀거든요. 바람이 그저께 많이 불었잖아요. 탁 꺾여가지고 하단을 탁 덮어버린 거예요. 한 5m예요 그 높이. 그러니까 그 지금 백합이고 너무 예쁜데 이 애들이 막 찌그러져가 있더라고. 남편 보고 저 뽕나무가 부러졌어. 그랬더니 왜 부러졌지? 그러고는 출근하고 없어. 제가 톱을 들고 탁 잘라가지고 그 끝들이 탁 이게 어디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여튼 뭐 끝꽂이 한다고 무조건 땅에다가 잘라가 묻어놨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가지를 다 이파리를 다 잘라서 그게 원래 당뇨에 좋아요. 그래서 그걸 말려서 차를 끓여 먹거든요. 그런 시간은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씻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설탕을 확 넣어놔버렸어요. 되든지 말든지. 뭐죠? 이런 황당한 일도 일어난다 얘기요. 뽕나무가 부러져서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유하면, 그죠? 그래서 잘라졌으니까 그게 이제 낮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5그루가 있는데 나만 집에 없으면 누가 잘라 저거를 우리 집 남자들이 네 그루를 다 잘라버렸어. 요거 하나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는데 걔들이 이제 굵은 가지인데 지금 옆으로 순이 나서 가늘게 났는데 그나마 이게 그래 된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은 풀을 뽑아버리고 아들은 잘라버리고 나는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는 종의 제가 되면 안 돼요. 제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죠? 테텔레스 타이라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관점을 그건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뭐 사는 것도 육신적이고 나무 본도 육신적이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뭐예요? 참 자유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 율법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들 많이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맛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죄를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살면서 살아오던 습관, 또 가족이 내려오던 그 체계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 또 우리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선비 사상, 우리 그 안에 복음으로 그렇게 묶어버렸잖아요. 복음을. 미국에 믿는 복음하고 한국에 믿는 복음하고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여기 와서 이 복음이 그나마 자유를 누리는 거죠. 더 율법으로 잡히는 거죠. 그잖아요. 더 율법으로 잡히니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잘할 때도 너무 율법으로 자랐고 착하고 성실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또 섬기래.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지금 와서 또 개털됐는데 뭘 또 섬기라는 거야. 다 주고 남은 게 없는데. 그런데 이 참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우리가 참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연약하면 그리스도 붙잡고, 그죠? 내가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수록 좋아요. 내가 가난함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라. 그죠? 그리스도의 부유함, 그리스도 부유하면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내가 부유해야지. 세상 거 내가 부유하면 뭐요? 부유한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살아온 패턴들 이것이 꽉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 것을 비울수록. 그죠? 그러니까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이제 말씀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이것을 다가오고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자존감 회복과 언어 회복,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랑 수업이란 거 할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자유함을 맛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자를 누리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알아가는 삶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죄 지어요. 보고도 짓고 생각에도 짓고 하루에 수천 번씩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말씀보다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10% 정도 장악할까요? 우리가 잡는다 해도 90%는 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알아라. 그리스도로 아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사단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그동안 살아온 것대로 우리에게는 사단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거 먹습니다. 그게 독약인데도 저도 그래요. 전 부침개 좋아해요. 국수도 좋아해요. 라면도 겁나 좋아해요. 근데 다 몸이 나쁜 거예요. 저는 과자를 먹으면 얼굴에 뽀드락지가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래서 숭늉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게 해독제니까. 커피도 그거 타서 먹어요. 숭늉에 타서 먹어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은 먹어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그 애들이 밀키트 다 시켜서 먹잖아요. 보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입니다? 독입니다. 독이에요. 건강하게 살려면 15세기로 돌아가랍니다. 고구마 생걸로 먹고, 그죠? 감자 먹고, 풀 떠서서 먹고,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음식 자체가 그러니까 입맛에 달짝지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걸 누가 전문해요? 사단이 전문하잖아요. 그것도 막 돈 들여가지고 사 먹잖아요. 왜? 거기에 입이 길들여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요, 제가 몰랐으니까 어릴 때 뱃속에 임신했을 때 제가 10달 내내 밥을 못 먹었어요. 먹은 거는 라면하고 국수, 비빔국수, 새콤한 거, 라면, 그리고 수박을 통째로 넣고 파먹고 10달 내내. 그러니까 애가 아토피예요. 지금 어른 됐는데 아토피입니다. 그리고 얘 식성이요, 콜라 중독이에요. 콜라를 못 건더라고. 갈 때마다 콜라가 있어. 콜라 먹지 말라니까 우리 며느리가 말 안 들어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마트에 새로운 과자가 나오면 무조건 사다 먹였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제가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미안한지 몰라. 내가 몰랐어. 둘째 때는 제가 무를 그렇게 먹었더라고. 무를. 얘는 무는 독이 안 되잖아. 무를 먹었고, 그리고 식단이 얘는 이제 시골 식단이라. 그때는 제가 몸이 이제 아팠으니까 계속 식단을 바꿨단 말이죠. 얘는 학교 다닐 때도 압력솥에 잡곡밥 해가지고 지가 장봐가지고 샐러드 만들고 먹었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둘이 체질이 다른 거예요. 체격도 다르고 다른 거죠. 말 안 들어요. 그 땡기는 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사단이 얼마나 생활 속에 스며들어왔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무수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요? 이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이 눈이 열려가지고 눈이 바깥으로 돌렸으니까 말씀보다도 세상 것을 먼저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진리이신 영적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내 몸에 아무거나 붙겠어요? 담배 피겠습니까? 술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음식, 몸을 나쁘게 하는 음식을 먹겠어요? 안 먹죠. 그리고 우리 생각, 사상 속에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냐고요. 전 요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사람들이 악하더라고. 입만 벌리면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 피해를 보는 사람이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원망하고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괴롭습니까? 자기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 사람들이 나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평생 입만 꾹 늘리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게 저주구나. 저게 저주구나. 그 생각 속에 저주가 나니까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늘 슬픈 표정이고 우울한 표정이고.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저렇구나. 그럼 그 후손들이 엄마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경쾌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모델이단 말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애가 왜 저래 아니고 나보다 바꾸면 됩니다. 내가 즐겁고 명쾌하고 복음 앞에 확신 있는 삶을 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으로 뭐요? 여기 인터넷 상거래 기업인 아마존 창업자이자 제퍼스 베이조스가 회의 때마다 비닐자를 놓고 회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최우선 생각하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거기다가 고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고객에게 맞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 우리는 뭐요? 어떤 문화와 이 사건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요. 주님과 맞춰야 되면 주님한테 말씀과만, 내가 말씀과 맞나 안 맞나.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래요. 근데 그 사람 버려? 아니죠. 살리고 세우랬잖아요. 원단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 세우고 품으라 했는데, 근데 내가 품어집니까? 내 소가지가 얼마나 못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 품게 해주세요 하지. 내가 품어야지. 그거 얼마나 가려고. 조금 하다가 또 포기하고 그렇죠. 하나님 내게 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내가 서울역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가니까 열받아가 술을 한 병 다 먹고 채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노트를 하나 줬더니 거기다가 성경을 써놓고 찬송가도 써놓고 뒤에로는 찬송가 앞으로는 성경 자랑하는 거예요. 글씨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쁜이 글씨체도 너무 좋다 막 자랑, 술이 채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나는 오늘 술을 이빠이 먹어서 안 된대. 그래서 재명이 니는 저 나가서 같이 예배 드려라. 우리끼리 예배 드리니까 또 와서 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근데요, 그 사람 제가 품어지겠습니까? 지난주는 둘이 피 터지게 싸웠다고 두 권사님이. 근데 이번엔 또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어. 왜요? 그 지역의 시장 안에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는 걸 보는 거예요. 하회하게 되고. 그 제가 이제 커피 있을 때는 커피를 들고 가고 또 박카스를 또 한 박스 사줬어. 그거를 또 딱 가방에 4개씩 넣어가. 그래서 노숙자 하나 주고 청소 아저씨 하나 주고 그 두 권사님 또 하나씩 주고, 권사님 주려고 내가 이 갖고 왔지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게 커피가 아니고 바카스가 아니라니까. 사랑과 관심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안에 자유함이 싸웠더니 뭐지,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지난주는 예배 안 드리고 이 한쪽에만 예배 드리고 거기는 나도 오늘 술 마셔야 되겠다고 막 그랬거든. 그 권사가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 옆에는 술을 먹고 세상 노래가 들고 있고 우린 여기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있고 이쪽 식당은 그러고 이쪽 식당은 그러고 있고. 근데 뭐요? 그분들이 뭐냐면
오더니 돈을 주고 그 사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아 괜찮아요. 다음부터 같이 예배 드려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시장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시장의 분위기가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막 싸우고 맨날 경찰이 오고 막 그런 곳이거든요. 술 먹으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의자가 날아가고 뭐 장난이 아니죠. 그 현장에 저를 하나님 그 현장에 보냈어요. 제가 그 사람 품을 수 있을까요? 못 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못 가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의 증인을 쓰는 거예요. 응답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성인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그 큰 덩어리는 또 해결되는데 잔잔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엄마를 생각할 때 엄마는 그렇게 독한 시집살이를 그래도 나 고아 안 만들려고 살았네. 그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도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눈치 봐가면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구나.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느라고 그나마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깊은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소중하니까 우리 부모가 저를 다 소중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면 아이를 치유하니까 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그래서 에릭슨이 뭐라 그러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8단계를 냈어요. 단계마다. 근데 그걸 치유를 안 하면 평생도록 이 깊은 상처를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 여동생이 그 노인성에 이제 가서 봉사를 하러 갔더니 내가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 보리쌀 한 대를 빌려줬는데 그 아직도 안 갚았다고 막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게 잡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 내 생애를 통해서 단계별로 이걸 거쳐서 치유해 나가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 가지만 또 뒤에 것도 나오고 앞에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성장이 되면서 평안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슬프고 아픈 사람이었는데 유아기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유아기 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세포가 제일 많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때거든요. 0세에서 5세 사이에. 그러고 나서 20%는 뒤에 생기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자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기가 옹알이를 해요. 그럼 뭐 옹알이 하나보다 이러면 안 되나요? 그랬어? 배가 고팠구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랬어? 미안해. 그리고 같이 막 대화를 한 거예요. 한 2개월 때부터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충분히 된 아이하고 안 된 아이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옹알이 대상이 없다. 그리고 우유병도 그냥 지 혼자 잡고 먹어. 우유병 지 혼자 잡고 먹다가 막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큰일 나. 안아서 젖은 없더라도 우유병이라도 가슴에 심장소리를 먹여야지. 애기가 혼자서 이걸 자꾸 먹어요. 그리고 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모비를 보면서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부모랑 그리고 우리 아들은 보니까 이제 제가 젖을 먹일 때 2개 다 내놓으라 그래요. 1개만 먹으면 되는데 1개는 꼭 만지고 먹어요. 그리고 눈을 탁 만져치고 옹알옹알 하면서 먹잖아요. 그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돼야 이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는 내가 배고 올 때 젖도 주고 또 나랑 눈 맞추고 얘기도 해주고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우리 엄마가 있는 세상은 너무나 좋아.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점점 아이가 크면서 이제는 아동기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동기 때 유아기 때 잘 된 아이들은 뭐냐면 엄마랑 소통도 잘해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과자 줘. 그럼 그랬어. 이렇게 한데
조금 전에 했는데 뭘 또 먹어 이러면 아, 우리 엄마는 나랑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애는 삐지는 거예요. 삐져서 애가 냉정하게 되죠. 칼 같은 성격이 되는 거죠. 자기한테 좋으면 그거 안 좋으면 칼같이. 그 쌩까는 애들 좀 있잖아요. 있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같은 형제라도 그런 중에 한 명이 있더라고. 왜? 내가 그 두 아이를 똑같이 길렀는데 대하는 게 달랐으니까. 큰 애는 내가 충분히 그걸 해줬고 둘째는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못 해줬어요. 둘이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저한테 대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죠? 그런 거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안다. 내 자신이 안다. 이제 엄마 아버지 늙어버렸고 그럼 내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양육해줘야 돼. 너 그때 그랬구나. 너 배고플 때 그랬구나. 그러면 먹으면 되지. 밥 먹고. 그런 거를 자기 작은 욕구가 올라온 거를 자꾸 채워줘야. 그거 안 되고 막 그리스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되죠? 메시지 중독이 된단 말이죠. 그거 안 들으면 자꾸 다른 게 들어오니까. 그죠? 내가 지금 아기가 3살짜리가 4살짜리 5살짜리가 유치원 보고 딩동댕 춤을 춰. 아기 때는 마음껏 그렇게 춤을 춰야 돼. 근데 메시지를 들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얘기요. 그래요. 쳐. 아니 얘가 또 복음 들고 나중에 발레리나가 될지, 응? 어디 나가서 춤을 쫙 춰서, 응? BTS처럼 세계적인 사람이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꾸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연령대는 맞게 그걸 다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저도 그거 못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잘 된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자존감도 낮고 완벽주의가 되려고 우울증이나. 왜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완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지적질한다 기절하는 거예요. 그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요즘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만요. 욕을 먹으니까 심장도 튼튼해지고. 괜찮아요. 제가 그것만 해도 나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뭘 좋은 말만 들으려고 삽니까? 살다 보면 누명도 쓰고 또 실수 한 개인데 10개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팬티바람으로 뭘 우리가 거기다 비교를 하겠어요? 나는 지금 발 뒤꿈치가 갈라졌는데 이게 이제 디디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거 아플 때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발에 못 박혀 옆구리 창 찔려. 그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내가 항상 즐거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될 때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는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중독성 있는 가정인 아이들이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보살핌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가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냉랭한 가정이 일어나 또 부모의 생각과 습관이 자식들이 무조건 강요하는 이런 가정이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들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 애는 너무 착해요. 너무 조용해. 영감이야 걔가? 조용하고 착하게? 애들은 별나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우리 애가 너무 별나서 애가 별나지 노인이 별나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늙은이 같은 애는 커서 못 되겠어요 나중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애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워낙 늙은이 같이 커가지고 이거 나이 들어서 이거 하려니까 참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죠? 근데 혼자 재밌어요. 혼자 살짝 하면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뭐요? 이런 마음의 상처로 혼란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요? 나중에 섭식장애, 신체적 장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엮이는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이 발달상의 의존 욕구들과 또 정서적 상처들로 인해서 성인이 된 지금도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서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 쟤는 애같이 왜 그래? 애 가정을 안 지냈거든. 그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이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미해결된 과제로 인해서 자기 욕구와 동기에 대해서 고착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학용품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샀어. 그걸 평생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저기 고무 신발, 꽃신발 사고 있는데 엄마가 안 사줬어. 꽃신발이 집착이 돼가 사는 거예요. 그 저는 그러거든요. 지금 사, 지금 사. 그래요. 돈 없으면 내가 사줄게 그냥. 저는 그래요. 옷집에 가면 옷을 못 골라. 알록달록 거 사. 어릴 때 못 입어봤으니까. 그럼 내가 사줘 그냥. 왜요? 약이에요, 약. 그건 옷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그런 부모의 그런 어릴 때 성장을 사단은요 이미 딱 태어날 때 검으로 꽉 쳐놓은 거예요. 부모의 사고방식, 교육방식, 그 삶의 환경들 사단이 꽉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 치유, 정서 치유, 육신 치유, 환경 치유, 생활 치유, 생리적 치유. 생리적 치유는 내 DNA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 중독은 뇌병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게 지금 마음 케어 라운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깡통이고 통이고 뭐 하나도 안 버려요. 무조건 갖다가 라운지 갖다 놔요. 우리 장로님이 제발 이런 것도 갖다 버려라 그래. 자꾸 버리면 너 버려버린다. 내가 그런 거. 그 어제 깡통으로 우리가 악기를 만들었잖아. 북을 만들고 또 이 비스켓통 그거는 이제 안에 돌멩이를 넣어가 소리 나는 걸로 만들고 거기다가 막 부채가 장호지 붙여갖고 자기들 막 꽃무늬 붙이고 했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거 만들고 그건 내 악기잖아요. 내가 만든 악기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이제 내 안에 놀라운 아이가 있는 거죠. 창의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집에 갖고 가서 열받을 때 흔들거나 때리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큰 통이 있으면 큰 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들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뭘 넣죠? 복음을 넣는 거예요. 불교는 뭐 하죠? 마음을 비운다 그러죠. 그리고 무당은 구하면 뭐요?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죠. 그랬더니 7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얼른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딱 모셔놔야 돼. 그래서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답을 한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이 축복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워싱턴 DC 건교회 가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나요? 자유는 거저 주지 않는 것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뭐죠? 순간 그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잖아요. 복음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 제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자유를 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다가도 깜짝 놀라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나는 오늘 죽어도 원한이 없어. 그냥 미련 없이 가. 저번에 여기 계속 땡기고 아프더라고. 왜 아프지? 갑상선이 퍼졌나? 속으로 이상한 상상을 했어. 또 병원 가면 또 막 이 검사 저 검사 하겠지. 그래 부항을 떠서 피를 쫙 뽑아버렸어. 어깨 쪽으로. 어깨 쪽이 이제 일이 힘드니까 올라갔나 봐요. 에이 뭐 갑상선 걸리면 죽으면 되지 뭐 까짓 거. 지가 죽더니 내가 그렇게 탁 털어버렸지. 그렇게 안 아파. 저절로 조용해졌어. 내 연약한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주신 이 참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이 완벽한 인도자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 준비해 놓고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인데 유일한 구원의 힘은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가득 담아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증거 있다. 저는 이 마음케어 라운지하고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증거 없어요. 저는 제가 증거예요. 제가 평온하고 제가 치유를 많이 받았거든요. 마음케어 라운지 하면서 제가 엄청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딴 거 없어도 돼요. 제 자신이 증인이니까. 그죠?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많이 치유됐다. 그죠? 뭐냐? 무슨 일이 있어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칠한천 요만큼 들은 꽁기신 내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3일씩 밥도 안 먹고 막 그랬단 말이죠. 제가 이게 완전히 이제 타락인지 이렇게 됐단 얘기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양을 이끄시는, 그죠? 잘못 가면 토닥토닥 치시고 가고, 우리도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막대기로, 말씀의 지팡이로, 그죠? 지팡이를 보고 할 때, 그리고 잘못 갈 때는 어려운 시련도 오고, 그것 때문에 다듬어지고 나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자유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얻고 정말 우리에게 올바른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말씀 따라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정말 많은 사람의 증인이 되고 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